이는 4월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음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또 3월 하순경에 부활절이 들어있기도 해요.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기독교의 3대 절기인 이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또 핵심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부활절을 하나의 절기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죠. 근데 자꾸 이제 하나의 절기로만 지키는 것 같아 좀 마음 아픕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메시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고대 이방 종교에서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산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쳤죠. 즉 인간은 언제든 신을 위해서 죽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유일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전했고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붙잡는 복음을 다시 상기시켜요.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으로 단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죠.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한 구절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가장 잘 요약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복음이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외우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몸의 부활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개념적 이해보다는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잘 아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어요. 뭐 아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아는 데만 그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돼. 말씀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는 아주 익숙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 또 감정이 풍부해.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대한민국 교회가 유일한 것 같아. 대부분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팔짱을 끼고 어떤 분들은 다리를 꼬고 한 15도 누워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감정적인 면이 없어요. 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표현도 없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말씀 앞에 결단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이해력도 아주 많아요. 어떤 성도는 교육자들보다도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서 또 평신자로서 또 사역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는데 아주 또 뛰어난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은 없어요. 우리는 내년 되면 또 부활절을 지킬 거예요. 내후년에도 또 지킬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와 변화를 주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부활의 영성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영성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지요. 그동안 우리는 영성을 어떤 신비적이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 그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심적인 변화, 표현, 그것을 우리가 영성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영성가였던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성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어루만지며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영성은 그 말씀대로 사는 거다. 말씀대로 사는 거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제는 생각에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마음에서 이제는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한국 교회는 머리에서 마음까지는 되는데 이게 삶으로 안 나타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회개란 뭘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거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게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맨날 첫날 후회하고 방황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잖아요. 예수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성도는 없죠.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부활의 역사성은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변화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에게 한번 물었어요. 정말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부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영성을 형성하는지, 우리가 부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삶에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부활의 신앙을 증명한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 기억나는 것이 사순절이랑 또 고난주간이죠. 저도 어릴 적에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진짜 싫었어요. 왜 그러느냐?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면 밥을 굶어야 돼. 재밌는 거 못 사 먹어. 또 어떤 엄격한 부모님들은 놀러도 못 가. 그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교회 가야 돼. 그것도 40일 동안. 새벽에 가면 저녁에 안 갔으면 좋은데 왜 또 하루에 2번씩 가는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또 과거에는 주일학교 때 되면 부활절도 공연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공연만 하지 부활절 공연은 잘 안 하더라고요. 또 어른이 되어서도 부활절이 되면 헌금 때문에 힘들고 성찬식도 해야 되고 뭔가 주일날보다 다르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좀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교회 점심 식사 때 고기가 나온다는 거, 떡이 나온다는 거, 과일도 있고. 근데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아, 그것도 있었다. 이게 부활절 새벽이 되면 연합 집회했던 거예요. 예. 우리가 부활을 왜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가 없다면 그 부활은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또 내 몸이 병들었어요. 또 가까운 친구와 금전적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힘들어도 견뎌내야 되지 않겠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힘들어도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와 같은 인생의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요. 심지어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을 소망으로, 아픔을 위로로, 상처와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져야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까지도 다 변화져야 돼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뒤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가 중요해. 그래도 부활절에 되면은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신앙의 자세나 생각이나 좀 변화가 있어. 근데 다음 주 되면 다시 눈이 허리멍텅해지고 예배 시간 때 졸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아픔을 위로로, 상처와 기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은 우리가 은혜 안에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자들을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다 도망하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믿었던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능력받아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은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만나야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변화의 삶을 산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강력한 부흥의 역사도 성령의 임재 후에 그들이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기력하다고 해요. 성도들은 세상 앞에 주눅이 들었다고 해요. 전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힘들어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그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이고 의미 있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의 핵심은요, 보세요. 믿음과 죄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뭘로 완성되느냐면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은 부활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와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 좀 사업 실패해도 괜찮아. 돈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결국은 승리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 조금만 힘들어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애기처럼. 좀 대범해봐요. 좀 성숙해져봐요. 아프더라도 참을 줄 알고, 힘들어도 견뎌낼 줄 알고, 좀 실패해도 그래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 이대로 살지 않아. 앞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뭘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부활의 두 번째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은혜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주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변화가 나타나고 우리의 나약함, 무기력, 나태, 절망, 상처 이런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변화하는 공동체였어요. 능력의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메시아시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다. 이게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이게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꿈도 희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3년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정말 메시아라면 그렇게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아마 그 제자들이 내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가 이제는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식사하면서 떡을 떼어 축사해 주시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뜨거웠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의 체험, 그것을 바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 절망을 무엇으로 이겨나갑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의 신앙을 믿으세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작게 보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부활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기독교와 우리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며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부활이 나는 소망의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이제 말씀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죽음이 지배하는 우리의 일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